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야 할 순서이지만 오늘 되게 하나님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듯 모두가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린 믿습니다. 보이진 않으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예쁘고 귀한 꽃다발을 드리듯 온전히 아름다운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책을 읽을 때에 프롤로그가 딱 끝나고 드디어 챕터 1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안에 그런 기대함과 하나님이 나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지난 제가 사역하고 이제 4개월쯤 다가가는데요. 그 4개월 동안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이 정말 많이 들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방향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그거를 공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딜 향해 가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갈릴리 바닷가에는 두 척의 배가 정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기회를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침 바닷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두 척의 배 가운데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여 오르셨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그 배 육지에서 좀 멀리 좀 띄워놓아라. 그리고 베드로를 주목하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웅수 형제님 라고 부른다면 웅수 형제님은 갑자기 퍽 이렇게 해서 저를 주목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배 좀 육지에서 띄워놓아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타서 강대상을 만든 거죠.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닷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특별히 시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척의 배 중에서 시몬을 택하셨고 거기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서 우리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대, 30대를 겪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우리 지금껏 미래를 향해 달려왔던 이 길이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 수고가 너무 헛헛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딱 뒤돌아보니 내가 그동안의 인생에서 남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나의 모든 수고가 그 세월이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는 사실 젊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끝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챕터 1이지 않습니까? 챕터 2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젊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다가오시나요? 이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허한 인생 가운데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마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배에 오르셔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인지 적혀 있진 않지만 시몬은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이 허탈하고 지친 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몬의 굶주린 그 마음 속에 배도 고팠을 것이고 천국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시몬의 대답을 보면 그가 방금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이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빚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면 내 마음이 기경이 안 된 딱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땅이 딱딱해지면 정말 딱딱해져요. 돌처럼.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 기경을 이렇게 흙들을 이렇게 한번 솎아주지 않으면 너무 딱딱해서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생각도 안 나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내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물 주듯 계속 주고, 내가 읽기 어려우면 설교 말씀이라도 틀어놓고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계속 온기를 주고 내 마음이 촉촉해질 때 우리는 순종할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금은 엉뚱하게 보이는 명령을 하셨지만 거기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반대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절 7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의 순종은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에까지 가득 차는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내가 밤새도록 하고 왔었는데 어쩐 일이죠? 시몬은 이것을 보는 순간 이런 고백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 앞에 일어난 그 기적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자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뭔가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요, 저희 클래스에서 여행을 갔는데 생전 처음으로 제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영장에 한국에서 그 문화센터에서 배운 수영을 배워서 그런지 이 튜브 없이는 고개를 내밀지 못하는 수영이에요. 근데 친구들 따라 엉겹결에 외국인 친구들은 너무나도 수영을 무슨 물고기처럼 해요. 그런데 엉겹결에 제가 작은 그냥 폼 같은 것만 딱 들고서 바다에 우르르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엉겹결에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바닥이 새카말 정도로 깊은 바다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전기어가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나는 달랑 그 폼 하나만 들고 있는 나의 자신을 봤을 때 순간 너무나도 두려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다리가 닿지 않고 이 밑에 무슨 우주가 있는 것처럼 깜깜했어요. 그렇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것을 우린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요. 그 순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따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은 훗날 반석이라는 이름과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새 분명히 베드로가 경험하고 온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밤새 그가 노곤하게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지금 간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아주 희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다른 차원이 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태 살아온 경험들,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수많은 사건들, 주변인들로 인해 인식되어 온 나의 세계관으로 인해 세상을 보고 나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인식하게 했는지, 어떤 환경들로 하여금, 어떤 사건들로 하여금 그 기억들로 나는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지요. 내가 인지하는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인생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하신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오리지널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 있는 우리들의 참 정체성,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아버지의 자녀, 그것을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한 상속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자고 했을 때 첫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착하게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 어찌 그러십니까? 하고 질투하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이 첫째가 모르듯이 우리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오빠인가요? 형제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상속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므로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니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그의 자녀,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녀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세상 여느 사람들처럼 이 부족한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로 나를 바라보려고 그것을 가진 나를 define 하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만족과 평강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깊은 만족과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으로 깨닫고 믿기 시작한 후로부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경험하고 구현합니다. 이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렵죠. 내 상상의 이상의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폭풍우 가운데 소리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리고 의심하고 빠졌죠. 그리고 예수님 건져주었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중요한 건 잠시나마 그 믿음만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서는 이 고백,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이미 받은 것을 인지하고 베드로는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이 있죠. 평생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있어요. 회복의 가능성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이 0%인 이 사람이 베드로와 그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감히 나를 걷게 해달라는 그 말을, 그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나를 걷게 해줘. 왜냐하면 내 상상 밖의 일이니까 그 믿음조차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인 먹고 사는 것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주님의 제자들한테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리고 그가 뛰어서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평생을 먹을 것, 입는 것, 내가 쓸 것, 그것만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무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무지, 내가 누구냐인지 모르는 그 무지함,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이미 소유한 자인 것을 모르는 것,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먹을 것만 구하는 것처럼 우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해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아래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참된 정체성, 세상에 주는 거짓 자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새겨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과 평강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분주한 삶과 일상을 살고 있어도, 그리고 그 열심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그 만족과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자아, 우리가 뭔가 되어야 하고 이뤄야 하고 그것들로 나를 증명하여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부족한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나타나는 삶, 우리 모두가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지,
말씀으로 그의 길을 가도록 우리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촉촉하게, 정말 내 마음을 주님의 정말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기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마나 말씀이 그 달고 오묘한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 일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에 우리 목숨을 걸고 더 중요한 것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우리는 정말 진리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 청춘을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공부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그들이 정말 내 영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나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준비되어 있기까지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 명령을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나가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주중의 성경을 펼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느끼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기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준 그 거짓된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참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롯이 이 짧은 인생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모든 젊음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느끼면서 가는 참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그리고 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디자인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